여러분, 최근에 좀 충격적인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20대 유튜버 여자분께서 36주 된 태아를 낙태했다고 하는 것을 자기가 운영하는 그 인터넷 방송에서 그걸 폭로 고백한 거예요. 이게 난리가 나서는요, 36주 된 아이를 낙태를 한다는 것은 이건 살인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이게 진짜냐 거짓말이냐 막 이렇게 옥신각신하다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경찰이 이제 조사에 들어가고 지금 하여튼 사사시 이렇게 살펴보고 있다. 뭐 이런 뉴스들이 심심찮게 계속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제가 뉴스 기사를 보니까요, 낙태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낙태 전문 병원,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런 병원들도 있다 그러고요, 그런 의사들도 있다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낙태되어서 나온 이 아이들, 사실 생명 아닙니까? 생명. 이 아이들, 이 시신을 화장하는 낙태 시신 전문 화장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찰들이 이 유튜버만 지금 조사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런 병원, 이런 의사들, 그리고 이런 낙태 전문 화장꾼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지금 사사시 조사하고 있다. 뭐 그런 뉴스를 제가 어저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여러분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이, 이게 한두 사람의 일이 아니고요, 우리의 전반적인 생명에 대한 인식, 얼마나 생명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다면 이런 일들을 우리가 자행하고 있을까? 여러분, 생명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요,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그 생명이 어떤 존재이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캠페인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낙태하지 맙시다. 법으로 됩니까? 법으로? 법은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자유롭게 만들어 주려고, 사람들 편하게 만들어 주려고 얼마나 바뀌고 있습니까? 여러분, 비단 이런 일들만 제가 뭐 언급을 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바로 직전주죠. 직전주에 한 호텔 건물에서 불이 났는데, 8층에서 불이 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가까운 이 근처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 유독가스 때문에 숨을 못 쉬니까요, 막 뛰어내렸다 그래서 뛰어내렸다. 근데 저 그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도 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뛰어내려서 두 사람이 뛰어내렸는데 두 사람 다 죽었습니다. 그 8층에서 뛰어내렸는데 안타깝게도 그 매트 위에 떨어지지 못하고 땅바닥으로 이렇게 떨어져서 매트가 뒤집히는 바람에 그래 죽었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 옆에서 구경하고 있던 몇몇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사람이 뛰어내리니까 그게 재밌다고 어깨춤을 췄다, 웃었다, 이런 이야기가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위협에 빠진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고 웃고 즐기고, 사람이 뛰어내리니까 그게 재밌다고 박수를 치는 이런 모습들, 이게 전부 다 뭐와 연관되어 있습니까? 생명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단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즘 우리 젊은이들 한번 보십시오. 사실 요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욜로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욜로. You only live once. You only live once. 인생 한 번만 산다. 그래서 그 앞자를 따서 욜로로, 욜로.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인생 한 번 사는데 뭐 그렇게 사냐, 막 대충 살고 그냥 돈 벌어갖고 내 인생 즐기면서 마음대로 멋지게 행복하게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사람들의 목표, 요즘 젊은이들의 목표가 뭐라 그래요? 50살 전에 평생 먹을 수 있는 돈 빡세게 벌고 50 뒤로는요 이제 놀고 먹겠다,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대요. 그래서 결혼 안 하죠. 혼자 돈 벌어서 혼자 그렇게 멋지게 살고 싶은데 결혼하겠습니까? 결혼해도 아이들 안 낳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뭐와 연관되어 있습니까? 생명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모르는 거고요, 내 삶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생명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왜 태어났을까요? 우리가 지금 왜 살고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사는 존재일까요? 우리는 왜 그렇게 존귀한 존재일까요? 왜 성경은 우리의 삶이 왜 그렇게 귀중하다고 말해주는 걸까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여러분, 누구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했다고요? 우리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명은요, 내 멋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이 땅에 내 생명을 주셨다면 우리 생명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생명이,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이 뭡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이유고 인생의 의미이고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여러분, 찬송한다는 것은요, 그냥 단지 멜로디가 있는 곡조를 붙여서 열심히 찬양을 많이 하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겠죠. 찬송의 진정한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은요, 멋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높이면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높이는데 내 삶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는 모든 삶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하고 있는 말이, 여러분 하고 있는 행동이,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맞습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즘 이제 고3들 이제 진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저희 큰아들도 고3이잖아요. 고3은 말을 함부로 걸면 안 돼요. 제가 집에서 아이들한테 말도 진짜 조심조심 하는데, 제가 며칠 전에 우리 큰아들 연우한테 야, 아빠가 할 말이 있는데 해도 돼? 물어봤어요. 애들은 꼭 고3들은 물어보고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의 허락을 받고, 연우야, 아빠가 너한테 3가지만 부탁하고 싶어. 진짜 너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3가지가 있는데 요즘 공부한다고 얼마나 이렇게 예민합니까? 그래서 제가 3가지만 부탁하고 싶은데, 연우야, 첫 번째는 저는 아이들하고 이야기해도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꿈을 크게 가져. 연우야, 꿈을 크게 가져. 여러분, 여기 고3 있다면 꿈을 크게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냥 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인생을 사는 거 아니야. 꿈을 크게 가져. 돈 많이 벌고 싶어? 돈 버는 것도 꿈이야.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 좋은 대학교 가고 싶어? 그 꿈이야. 그 나쁜 거 아니야. 하나님 좋은 대학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꿈을 크게 가져. 크게 가져.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연우야, 꿈을 크게 가지되 글로벌하게 가져. 좁은 대한민국 이 안에서 네가 네 인생을 쇼부 보려고 하지 말고 정말 열방을 품는, 그래서 세계를 바라보면서 네가 좀 넓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넓은 곳을 바라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게, 근데 진짜 아빠가 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꿈을 크게 가지는 것도 중요하고 넓은 세상을 품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이 너를 좋은 대학교 보내주면 그 좋은 대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거기에서 쌓은 지식과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 네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게 될지 모르겠지만 돈을 많이 번다면 네가 어디에 살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 주신 건강과 돈과 물질과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 그래서 나는 네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 했더니 알았다고. 제 말에 굉장히 공감하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여러분 그래요.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돈을 벌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려고 버는 거고요,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운동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몸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고 이것저것 하고 성도들과 예배하고 막 우리가 같이 보내는 이런 시간들도 결국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거.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한 주간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삶이 있느냐,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하고 그런 삶이 없이 그런 이유와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모르고 내 멋대로 살다가 주일날 지켜야 되니까 억지로 와서 하는 사람하고는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여러분, 오늘 저희들은 할렐루야와 임마누엘 성가대 헌신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찬양을 잘하죠. 여러분, 그런데 성가대는요, 이거 제 생각이에요, 성가대는 노래를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노래를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일주일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던 삶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찬양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찬양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을 움직이는 찬양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교회에서 성도들이 부르는 찬양은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의 노래는요 잘 불러야 되고 잘 꺾어야 되고 바이브레이션이 좋아야 되고 여러분, 세상의 노래는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찬양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찬양을 잘하고 노래를 잘하고 목소리가 아무리 깨꼬리처럼 아름다워도 정말 내 삶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축적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없는 노래는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 불러도, 아니 우리가 아무리 잘 불러도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노래밖에 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우리 성가대의 찬양이 노래가 아니라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올라가는 찬양,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 찬양은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말씀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있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제일 먼저 하고 있는 말이 뭐냐면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찬양해야 된다,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서는요 옥중서신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서 쓰고 있습니까? 로마 감옥 안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옥중서신 편지 4가지죠. 뭡니까? 에골빌빌, 저는 그렇게 외웠거든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에골빌빌. 예. 감옥 안에서 에골빌빌 하면서 그렇게 적었다고. 에골빌빌. 외우기 쉽죠? 예. 자, 그런데 그래서 감옥 안에서, 여러분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첫 마디가 뭐냐면 하나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삶이고요, 성도의 모습이고 성도의 존귀함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아무리 우리 삶 속에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성도는 찬양을 잃지 말아야 되고요, 찬양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 번 더 본문으로 들어가 보시면요 3절 말씀해 보시면 다시 한 번 더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다고요? 복 받은 거예요. 복. 여러분,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생각하면 찬양이 나오지 않을 수 없고요,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찬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위한 영광의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하고 내 멋대로 욜로 한 번뿐인 인생 나를 위하여 열심히 살아보자 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받은 복이 뭡니까? 도대체 그 복이 얼마나 크길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이 복은 하늘에 속한 복이에요. 이 땅의 복이 아니에요. 하늘, 하나님이 주시는 복. 여러분, 성도가 누리는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이 뭘까요? 그 복이,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4절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읽을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이게 우리가 받은 복이에요. 이게 우리가 받은 복이에요. 여러분, 제가 하나하나씩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여러분, 이 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저 세상 사람들하고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착한 모습을 보고 우리의 선한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깨끗한지를 보시고 야, 내 아들 삼을 만하다, 내 딸이 될 만하다, 그래서 택했다고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내 삶을 다 알고 계시고 나를 다 보고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이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니에요. 내가 온 것 같고 내가 등록을 한 것 같고 사람들이 가자 그러니까 억지로 한번 와준 것 같고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도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앉아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의롭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너무 더러우니까 딱 택한 우리들, 깨끗한 우리를 택한 게 아니고요, 더러운 우리를 잡으신 거예요. 너무너무 소망이 없고 망가뜨려져 있는, 그냥 놔두면 너무나 더러운 이 모습을 가지고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냥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딱 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더러운 우리를 딱 잡으니까요, 어떤 필요가 있습니까? 깨끗하게 만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깨끗하게 만들었습니까?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든 거예요. 이 말을 한 번 더 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반복하고 있죠. 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읽을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값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존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로 값어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 뭐하고 바꿀 수가 있습니까? 세상의 수많은 돈하고 바꿀 수 있습니까? 세상의 수많은 명예와 권력하고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거 따라가면 바보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나같이 존귀한 사람, 예수님의 피값으로 깨끗하게 된 내가 저 세상에 더 크게 보이는 것들을 따라간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불쌍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그런 것을 따라갈 수 없는 존귀한 사람.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남은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모든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요, 이제부터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의로움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도록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이 어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리고 그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새벽부터 지금 이 오후 예배까지 지금 지난 한 주간의 여러분의 축적된 그 삶을 가지고 예배를 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어떤 예배를 지금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는 특별히 할렐루야와 임마누엘 우리 성가대 대원들에게 정말 묻고 싶습니다. 지난 한 주간 얼마나 여러분 준비된 모습으로 사셨습니까? 얼마나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사시고 기도하셨습니까? 얼마나 믿음으로 사셨다가 그 삶을 가지고 오늘 오전 예배도 그렇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삶이 여러분 입술의 찬양의 고백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찬양은 삶이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배는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는 그냥 주일날 와서 앉아서 1시간 예배 드렸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되고 제물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뭐 했다고요? 예정하사. 여러분, 4절 말씀에는 창세전부터 택하셨다 그러는데 똑같은 말이죠. 창세전에 택하셨다고 하는 이 말을 한 번 더 반복하면서 사도 바울은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예정하사. 저 사람 내 아들이야, 저 사람 내 딸이야, 반드시 내가 저를 구원하겠다 하고 예정하셨다. 예정. 여러분, 그 예정에 따라서 때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정, 그 구원함을 받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 안에서 어떤 신분이 되었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5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가 되었다고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니까 우리 인생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복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우리만큼 복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선택을 받았죠. 선택만 받았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주셔서 깨끗하게 만들어주셨죠. 여러분, 깨끗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는 곳은 이제 지옥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이걸 구원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백성만 된 게 아니고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무슨 신분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우리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아플 때마다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전에도 성가대를 통하여 들었던 찬양이 뭡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또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여러분을 회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라는 거,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이걸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어도 감옥에 있는 게 뭐 대수냐? 나는 이 감옥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그 큰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았다.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생각하니까 감옥 안에서조차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터져나오는 이 목소리. 여러분, 저희가 사실은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었지만 여러분 성경 원문을 보면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한 문장입니다. 마침표가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큰지, 그 신령한 복이 얼마나 감사한지 사도 바울은요, 그걸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하면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기 시작하는데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14절까지 내리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렇게 우리 인생이 존귀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우리 인생이 너무나 큰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신령한 복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복을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해 주시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를 아들, 딸로 삼아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찬송입니다. 찬송.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6절 읽을게요.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 하라고요? 찬송하게 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될 이유, 이제 충분하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가 하나님의 찬송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러분 삶에 온전하게 축적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일에 만났을 때는요, 우리 성가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한 주간 정말 하나님 너무나 못 살았어요, 죄송합니다 하는 이런 회개 기도가 아니라, 물론 회개의 삶을 우리가 늘 살아야 되겠지만, 여러분 정말 다음 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할 때는 한 주간 정말 주님을 향한 믿음의 삶이 축적되어서 여러분의 삶과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복된 주일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